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3장 18절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먼저는 자라가라는 명령 안에 전제되어 있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자라감이 이루어지는 토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되게 심플한 말씀인데 조금은 베드로가 복잡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고스럽지만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이 사실 되게 좋을 듯합니다. 현대인의 방식으로 이 구절을 요약하면 그냥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라고 하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서신서나 그 성경 기록자들이 굳이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호칭을 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장 베드로도 구주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를 좀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18절에 보면 구주를 빼도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편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이 구주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베드로가 쓴 서신이겠구나 라고 알아채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좀 유식하고 잘난 척하거나 의미 없는 수식어가 아니라 이 단어 호칭 하나하나가 저자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의 인격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싶고 부르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호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은혜의 영역 안에서와 그리고 두 번째 토대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건 강조해도 끝이 없고 마치 신앙의 정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내용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자라감은 생명의 자라감이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자라감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되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라가고 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잘하셨나요? 자라가고 계신다면 무엇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거 맞죠?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생활을 살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자라고 계십니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또 답답해서 미쳐 죽을지도 몰라요. 결국은 또 그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냐? 어떻게 살라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먼저는 역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자라감은 육적 생명이나 혹은 식물의 자라감이나 혹은 동물의 자라감이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지라도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과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고요. 목자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생명을 자라게 할 수는 없어도 간접적으로 그 생명이 자라도록 최소한의 필요들을 공급하고 채워져야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자라감과 성장 혹은 성화, 성숙 같은 의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것들에 대한 잘못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아마 내심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과 끌리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 마치 이런 것이죠. 하루아침에 한 방에 한 번에 자라는 방식입니다. 자고 났더니 나도 모르게 훅 성장해 있고 자라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은혜 한 번 받으면 혹은 뭔가 거룩한 체험을 한 번 하면 한 번에 훅 성장하고 완전히 성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자연성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식물들은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장 기간이 짧은 것들, 이틀 살고 죽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다음날 가면 몰라보게 자라 있습니다. 특히 버섯 같은 것들이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성장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하루아침에 훅 자라고 또 금방 죽어요. 그러나 동물이나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 성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체험, 경험, 어떤 활동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의 성장과 자람을 촉진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한 번에, 한 방에 성장을 하거나 혹은 그것들이 성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의 육체적 생명의 성장은 다 이런 식으로 자라갑니다.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자라셨어요?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자고, 또 배출하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자고, 배출하고, 싸고. 기본적으로 공기가 있다는 전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훌쩍 자라 있는 것이죠. 그렇게 훌쩍 자란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자녀들.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라 있습니다. 어느새. 그래서 이제는 그 어릴 때 그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있던 그 아빠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자란 자녀가 어느덧 내 모습을 닮아서 똑같이 서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어느새 여러분의 나이가 되었고 저는 저의 나이가 되었고 부모님들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자랐습니까? 어떻게 이 자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 멈추지 않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들 꾸준히 한 거예요. 이건 왕도가 없습니다. 뭐 가끔 영양제 먹기도 하고 특식 먹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자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영적 자라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언양나무 교회에 거룩한 습관 갖기 운동 하는데 오늘 또 광고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했고요. 자, 이걸 영적 생명의 자라감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나왔죠? 세 가지도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오늘 또 한 가지 추가됐어요. 스트레스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중심으로 안식을 온전히 누리기. 기도. 기도는 늘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 그래서 기도할 때는 시간을 이제 첨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말씀. 뭡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이겁니다. 이게 영적 생명의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기예요. 기본기. 이거 없이는 영적 성장은 없다. 멈췄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인 것 뭐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먹어야죠. 먹어야죠.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먹되 이제는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되겠죠. 규칙적으로. 이건 설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들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죠. 설교를 듣는 것과 성경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되 이제 말씀을 더 꼭꼭 씹어 먹기 위해서 묵상까지 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최고죠. 남이 씹어서 주는 것과 내가 씹어서 먹는 것은 맛의 차이가 있어요. 그쵸? 남이 씹어서 주는 것은 이미 좋은 거 다 단물 그 음식에 그 좋은 것들은 다 씹는 사람이 먹은 거고 그 나머지를 먹는 거잖아요.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건강한 치아 가지고 내가 씹어 먹어야죠. 내가. 언제까지 남이 묵상한 것만 먹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갓난아이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성장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안 읽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래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새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영적 생명과 성장에 대한 아무런 욕구나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또 기도하는 것,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적 호흡.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영적 호흡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호흡은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호흡하세요? 어떻게? 마치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연장하는 정도의 호흡이라면 곤란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의지하는 호흡. 어떤 호흡일까요? 남한테 기도 부탁은 잘해요. 기도 부탁은 합니다. 근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누가 호흡하는 거예요? 누가 호흡하는 겁니까?
자가 호흡이 되되 이제 폐활량을 늘려야 되겠죠. 폐활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서 호흡 잘들 하시죠? 잘 하고 계십니까? 안 되면 수요일 날이라도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잠깐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줌을 통해서라도 같이 호흡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결국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자랍니다. 또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활동을 해야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것들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활동들. 그래야 근육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배우기는 엄청 많이 배우고 머리에 든 건 많은데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근육이 없다면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기는 불가능합니다. 아이들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해요. 만약에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활동은 안 하면 그 아이들이 건강한 방법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아는 것들 삶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수요일 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실천하고 살아내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아름답고 듣기 좋은 뭔가 좀 보람이 되고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 3가지 거룩한 습관 갖기 그 운동에 대한 실천들이 있는데 이것들 하나씩 실천하고 계획 세우고 실천하면 나름 뿌듯하실 거예요. 보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천이라는 것이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믿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실천입니다. 아마 운동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되게 힘들어요. 안 하던 근육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알도백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극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것이 무슨 꽃밭길을 거닐고 구름 위를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상처도 나고요.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미움도 받기도 하고요. 모욕도 받기도 하고요. 그런 실천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힘도 생기고 근육도 생겨서 더 단단해지고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광고 시간에 사실 설교의 반은 다 했고요. 또 장로님이 기도를 통해서 또 반은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안 해도 돼요. 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휴식입니다. 쉼. 안식이죠.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온전히 안식을 누리자. 갓난아이가 거의 대부분 하는 일이 뭐예요? 자는 거. 하루 종일 잠만 자. 왜 자요? 왜 잘까요? 잘 때 크는 거죠. 잘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휴식과 쉼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자연도 마찬가지고. 적당한 쉼이 필요하듯이 영적 성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식과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중심으로 그 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림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거룩한 습관 갖기,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셔도 됩니다. 굳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생각으로,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가 영적 호흡이어도 내가 먹지 않고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구슬이 서말이면 뭐 하겠어요? 꿰어야죠. 그래야 보배가 되는 것이죠.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사실은 도로묵이에요. 실천해야 하는 동기부여죠, 동기부여. 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는 앉아서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1시간에 만리장성도 다 쌓을 수 있고요. 1시간이 뭐예요? 1분이면 다 쌓을 수 있습니다. 달나라도 다녀올 수도 있고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동기부여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동기부여가 될까요? 언제쯤? 내 몸이 고장났든지 어떤 계기가 있어야 그때서야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 형님이 이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걷기 위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날마다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건강할 때는 자기 몸을 한 번도 돌보지 않고 운동에 운자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호빵기 끼죠.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운동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영적 성장, 자라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욕구도 있고 필요성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1년 기도 제목 또 계속 정해보고 노력도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죠. 만족도가. 더 힘든 것은 뭔가 눈에 보이는 영적 성장의 특징들이 좀 시원하게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누구에게서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영적 성장의 특성들이, 열매들이 누군가에게는 좀 많이 나타나면 좋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요 문제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와 교회를 지탱하는 시스템과 체계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체계적이고 또 발전해서 성장해서 이제는 와 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교회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장. 그런데 그런 성장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영적 성장의 차원에서는 생명의 성장 차원에서는 교회의 외적 성장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이 생깁니다. 자연적 성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양육 환경이 잘 갖춰졌다는 전제하에서는 꽃도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생명의 특징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씨의 형태일 때는 얘나 걔나 다 비슷해요. 근데 자라면서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죠. 꽃들은 씨의 형태일 때는 얘나 걔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꽃 피는 거 보면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자세히 보면 경이로워요. 어떻게 이런 꽃이 생겼을까? 어떻게? 희한해요. 되게 독특해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그 식물들, 야채들, 여러분 고추씨 아시잖아요. 정말 작은데 그 작은 놈이 그 씨 하나가 자라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기가 막혀요. 깨. 다 아는 것들이죠, 우리. 제가 요즘 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 심었더니 지금 교회가 깨밭이 됐어요. 다 깨밭이 됐어요. 3년 지나니까 그냥 여기저기 막 날려가지고요. 자연을 보면 이렇게 탄성이 절로나고 생명의 경이로움이 느껴지는데 우리의 시선을 영적 생명으로 돌려보면 이 영적 생명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답답함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 영적 생명이 뭡니까? 감이 오세요? 뭔가 보여지는 게 있나요?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이 자라서 꽃을 피면 도대체 이 꽃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피어질까요? 열매를 맺는다면 이 열매는 도대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어떤 모양이고 어떤 맛을 낼까요? 네,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감이 없어요. 감만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나도 잘 모르고 너도 잘 모르고 자라가라고 하니까 자라가야 하기는 하는데 그게 뭘 말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건지 도통 모르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는 잘 되어 있어요? 체계와 시스템은 점점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이것들이 나의 영적 성장을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언약나무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규모나 체계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그래서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자신이 있어요. 뭘 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교회 식당에서 먹는 밥까지도 자신이 있어요. 자, 반대로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있으세요? 이미 그런 것은 포기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영적 성장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것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면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이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영적 성장의 모습들이 꽃과 열매들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 서로 찬양하고 감탄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생명들이 훌쩍 자란 생명들을 보고 성숙한 어른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나도 자라면 이런 꽃을 피우고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를 보고 배우고 자신의 목표를 삼고 그런 분들을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높이고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반대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모든 서신서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모든 서신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성에서는 지천에 꽃이 널려 있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얼마나 많이 널려 있으면 오교환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래요. 막 꽃 보고 무섭대요. 너무 막 점령을 해서 무섭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지들이 그냥 저렇게 된 거예요. 앞집에 어르신이 고추를 심어놨는데 제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생명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생명인 이 새 생명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왜 이렇게 자라감이 잘 안 보이고 왜 이렇게 더딜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 생명의 꽃이 어떤 형태로 피어날 것인지, 어떤 형태의 열매로 맺어지고 무슨 맛인지 모르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이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게,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의 성장 없이, 성숙 없이 교회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도덕성은 형편없는데, 상식 이하인데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과 열매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성도들이 많으면 됩니다. 있으면 돼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계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자랄 수는 없고요. 똑같은 형태의 성장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라면 그 생명의 특성과 특징은 반드시 드러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꽃 말고 다른 꽃 피면 좋겠죠. 다른 형태의 꽃, 다른 형태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좋다면, 존귀하다면, 가장 귀한 것이라면 그 좋음을, 그 존귀함을, 그 귀함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벌도 찾아오고 나비도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그 꽃과 열매를 보고 먹는 사람도 좋아요.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근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할까요?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과 운동하고 이제 교제할 때 차 마시면서 매일 나눴던 두 가지 주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는 군대 얘기였고 또 하나는 경제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도 경제 성장, 둘째도 경제 성장. 그래야 나라가 산다. 맨날 만나면 경제 성장. 그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경제가 살아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첫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물론 이것도 생명이 있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 성장은 따라옵니다. 따라와야 합니다.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되 생각으로, 머리로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안 하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거룩한 습관 갖기 운동 하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실천하십시오. 물론 하루 했다고 당장 몰라보게 잘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잘아갑니다. 근데 해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동시에 성장에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것들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성장이 잘 안 되죠.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쉴 때 안 쉬고, 먹어야 할 것 안 먹고. 왜 먹어야 할 것 안 먹겠어요? 맛없으니까. 은총이 어디 있어요, 은총이? 맛없으니까. 반대로 해로운 것 먹으면 성장에 방해가 되고 건강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영적으로 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반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술, 담배 하면서 건강을 기대하면 이건 미친놈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자, 이 성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른 종교 활동이나 체험이나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여러분 사십시오. 당장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티도 안 날 수도 있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셨잖아요. 7교회 첫 마디가 뭐예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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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답니다.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은 교회 가운데 항상 거니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압니다. 교회를 알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생명의 특징이 이제 더 분명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 알고 그 생명이 나의 인격과 나의 생활에 나타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가 아닐까요? 가장 기뻐하겠죠. 한 주간 영의 양식 잘 먹고 잘 쉬고 잘 활동하고 그렇게 오십시오. 오시면 다음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저울에 올라가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제 냉정하게 측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나는 갓난아이인지, 나는 장성한 어린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특히 이제 저희 아내가 매일매일 저울에 올라가요. 근데 남들하고는 저울에 올라가는 이유가 달라요. 보통은 살을 빼기 위해서 저울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살이 쪘 날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500g에서 1kg만 쪄도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좀 재수가 없어요. 살과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얄밉죠. 영적으로 나의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라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과 열정들이 회복되어서 실제로 정말 성장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